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주님과 친밀했던 시간이라고 한다면 중국 북경 유학 시기였는데요. 그 시기에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저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저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또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한국 교회의 예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생교회의 예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하는지 의아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찬양 인도자나 말씀 전하는 자나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호세아에 대한 영상들을 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가지고 하신 설교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분당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가 아닙니까?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들 가운데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성도님이 부럽습니다. 실제로 분당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좋은 예배, 또 가고 싶은 예배이지만 그 설교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에 지각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예배가 위험하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찬수 목사님과 같은 설교의 대가가 있고 또 너무나도 하모니가 아름답고 실력을 갖춘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아름답고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예배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설교자나 찬양팀만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마음도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영생교회로 한 번에 퉁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찬양팀의 찬양이 내 마음에 아름답게 감동으로 전해져 올 때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드렸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모일 수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전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중고등부는 평일에 큐티를 진행하고
주일에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과연 얼마나 제대로 예배를 드렸는지 의문입니다. 성경책은 지참했는지, 옷은 제대로 갖추어 입었는지, 누워서 본 것은 아닌지, 씻지도 않고 예배 드린 것은 아닌지, 혹시 아예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닌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예배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야 합니다. 옷도 제대로 안 갖추어 입고 예배 드릴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자녀를 하나님이 과연 망하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예절에 대한 광고도 띄워줄까요? 혹시 제가 드린 예시에 하나라도 걸리는 분이 있다면 지금 예배가 위험 단계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또 중고등부 예배를 좀 말해야겠는데요. 사실 제가 중고등부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우리 예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드림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찬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예전에 한창 어떤 교회가 주일학교가 부흥한다길래 가서 예배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갔더니 너무나도 좋은 말씀, 너무나도 좋은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너무 쉽고 은혜롭게 전달되고 찬양팀은 뜨겁게 찬양을 드리고 부르는데 회중석은요 몇몇 인원을 제외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탐방을 가서 사실 좀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심각하다. 회중들이 힘이 없다. 다들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버렸다. 본인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는 관심이 없고 말씀이 어땠는지 찬양이 어땠는지 예배가 나한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에 대한 관심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이 올라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벽을 보시면요. 우리 교회에 4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두 번째는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 세 번째 다음 세대 부흥을 이루는 교회. 네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기 보시면요. 예배가 가장 첫 번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면 두 번째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없고 세 번째 다음 세대 부흥을 이룰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저는 시작이 전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단추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군사,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서 황금기를 맞이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복 받기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도 하더라고요. 제가 복을 많이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복을 안 구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충성을 구하시면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요,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단 한 번도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목회를 잘하셨는지 그분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어떤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설교자로 초청되어서 설교를 하시고 축도를 하시는데 이런 축도를 하셨습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교회 목회자가 되어서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잘 섬기고 수많은 훌륭한 목회자의 멘토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그분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큰 축복을 북이스라엘에 주셨지만 오히려 그 축복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가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알을 위하여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2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을 주신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결혼한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인 호세아를 버려두고 나가서 다른 남자를 찾고 간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다른 신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 남편과 다른 남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왔다 갔다 섬겼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할 때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바알을 의미하고 있지만 우상은 다른 신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꼭 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상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TV, 드라마, 핸드폰 등 많이 있습니다. 또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재물이 언제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드리면 한 예입니다. 주일에 사업 바쁘다고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제가 아는 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바빠서 교회에 안 나갔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본인이 예전에 사업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 나가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에 다시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면은요,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은 11시 예배 전에 와서 핸드폰을 실컷 하다가 이제 예배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전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들고 또 몰래 숨어서 핸드폰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과연 예배를 드린 걸까요? 본인은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원래 제사에는요, 양이나 소 한 마리씩 가져가는 것인데요, 양을 떼로 가져와도 안 받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고백을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사랑, 경외심을 갖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며 기본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